오늘 이 시간은 역전되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충신이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바벨론의 총리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으며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드사살의 궁금증을 해결해준 바벨론의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보수 세력이 집권을 잃고 진보 세력이 이제 집권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집권 세력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면 반드시 풍파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 다니엘을 좋아해가지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나라가 얼마나 큰지 총리가 몇 명?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은 원래 페르시아 쪽 사람 총리고 이 다니엘은 바벨론 출신 총리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이나 바벨론의 동향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알려고 다니엘을 총리로 뽑은 거예요. 나이가 90 가까이 된 사람인데도. 그런데 페르시아 쪽에서 선출된 총리들은 다니엘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엄청 싫어하죠. 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저기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일하던 사람을 장관을 시켰다고 생각해 봐요. 납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국에 싸우던 나라의 총리를 또 총리를 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페르시아 쪽 총리들과 신하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저 다니엘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의논을 하고는 다니엘을 제거할 국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건의를 하죠. 뭐라고 건의를 하죠? 왕이요,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고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들을 때는 어때요? 나한테 기도한다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거죠. 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은 나에게만 기도하고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에게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췄을까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옳았구나, 걸렸다. 왕에게 쫓아갑니다. 왕이요, 왕이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은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아차, 내가 실수했다. 저놈들은 나를 존중해서 이 법을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 법을 만든 건데 내가 저놈들의 꾀에 말려들었구나. 이 일을 어떡하나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한 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묶여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됐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나머지 총리들과 신하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쳐다도 안 보던 사자들이 다른 신하들이 떨어지니까 땅에도 닿기 전에 씹어먹어 버렸어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살아났고 신하들은 자기들이 1인자, 이제 왕 다음에 1인자가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죽게 되는 역전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역전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 마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6.25 전쟁이 극적으로 반전을 일으킨 것처럼, 또 야구 경기를 보면은 9회 말 투아웃,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홈런을 쳐가지고 경기를 뒤집는 그런 역전들이, 짜릿한 반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많이 힘드시죠? 사업도 힘들고 건강도 좋지 않고 자녀들도 속을 썩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만 해서 이렇게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전을 경험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아서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거는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여러 번 읽으며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역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부디 여러분들도 오늘 다니엘이 한 3가지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뭘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기도.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그 뒷부분이에요. 자, 기도하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할 때입니까? 지금은 간청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사자밥이 되게 생겼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이것도 감사하다며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우리와 다른 2가지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좋은 일만 감사한 게 아닌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위기에 빠져서도, 어려움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뭐하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플 때는 인상이 찡그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좋고 나쁨이 분명해버리면 그 사람을 어떨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좋을 때도 좋지만 나쁠 때도 표정에 변화가 없고, 예, 지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뢰가 가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 위기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로 받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손님이 오지 않고, 거래처가 끊기고, 물건이 잘못 나오고, 직장에서 야단 맞고, 이러면 참 죽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도 잘 안 하지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이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몸이 아픈 분들 계시죠? 갑자기 날이 추워지니까 감기가 오잖아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감기가 걸리면은 무기력해지고 졸리기만 하고 막 으슬으슬 떨리는 게 일에 의욕이 없어지잖아요. 차라리 어디가 부러지면은 괜찮은데, 이 감기가 오면은 시간을 공으로 보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몸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언젠가 낫겠지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속을 많이 썩이죠.
대학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교회도 나와야 되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에도 주여 그래도 내 자녀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자녀 자기 일 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아니면 아니더라도 이렇게라도 하세요. 그래도 내 자녀 집에라도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세요. 집에도 안 들어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볼 수 있는 다니엘의 태도는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기도하시라?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제 몸을 낫게 해주실 줄로 믿고 뭐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이 잘 안 되지만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뭐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속을 썩이지만 하나님, 자녀를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뭐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헌금은 간청의 헌금이 아니잖아요. 절에다가 시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에다 시주하는 거는 뭐 백일기도 하는 것처럼 뭐 해주세요. 이게 절이 시주거든요. 감사헌금은 시주가 아니에요. 감사헌금은 감사의 내용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요구할 게 있어요. 뭐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은 어려움 투성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몸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좀 안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잘 될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분위기에 맞춰서 내 기분도 왔다 갔다 하면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조울증 걸리는 거예요. 공황장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노를 젓는 사람이 물을 보고 노를 저으면 배가 단대로 가요. 노를 저는 사람은 어디를 봐야 돼요? 자기가 가야 되는 목표를 보고 노를 저어야 배가 똑바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지만은 그 기도의 끝에 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전시켜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감사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 입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으로 가는 문이 닫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디 내가 역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끝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감사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믿고 감사합니다. 그거를 꼭 붙이셔서 그 여러분들의 기도와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역전되게 된 이유는요. 마음을 잘 썼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 왕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느냐? 물어봤을 때 다니엘이 뭐랍니까? 예, 살려줬습니다. 전하 뭐하고 있었습니까? 전하 저를 사랑한다면서요. 제가 사자굴에 들어온 게 저놈들의 계략인 줄 모르셨습니까? 이 멍청한 일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2절 끝에 보면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지금 마음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짊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일이 잘 안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짜증도 자주 내게 돼 있고요. 평소에 잘하던 사람한테도 버럭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뭐 동료들이나 또 거래처나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챙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재료도 푸짐하게 하고 뭐 제대로 하다가 이 매출이 떨어지니까 하나씩 뺀단 말이에요.
조미료 쓰기도 하고, 그러면 맛이 떨어지니까 손님이 또 안 오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조급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좁아지고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는 절대 역전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요, 이거는 저놈들의 계략입니다. 제가 이 바빌론 출신들을 우리 왕에게 잘 인도하고 바빌론의 상황을 왕에게 잘 보고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인데, 저놈들은 제가 바빌론 출신이라서 저를 미워하는 겁니다. 저놈들이 저를 제거하려고 이런 계략을 세우는데 왕은 모르십니까? 라고 다니엘이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 저를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를 굴 속에 집어넣은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왕도 원망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뭐예요? 자기가 살아나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안 도와주네, 아무도 신경 안 써주네, 두고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봐라, 내가 이렇게 해냈다, 너 뭐 하고 있었냐,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이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다니엘을 역전시킨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악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 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피를 많이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왜? 이 시므이는 다윗 윗대 왕인 사울의 친척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는 이 시므이는 다윗의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다윗이 시므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베냐민 지파를 등에 업고 있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이제 정리가 되고 돌아오는데 시므이가 이제 큰일 났잖아요. 와서 사과를 합니다. 아이고,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시므이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건 뭔 말이에요? 나한테 손을 대면 베냐민 지파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너는 저 시므이를 피를 흘리며 백발로 지옥으로 가게 해라. 그러니까 그냥 죽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므이를 불렀어요. 근데 그렇다고 시므이를 죽이면 뭐가 됩니까? 복수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는 수 없이. 시므온, 앞으로 너는 예루살렘에만 지내라.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를 죽이지 않겠다. 시므이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괜찮거든요. 왜? 예루살렘은 수도고 살기도 좋으니까 그 시므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나에게 해를 끼친 건 아무도 몰라. 그래, 그 사람 막 칭찬해요. 그러면 우리가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저놈이 저렇게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 듣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사람들은 눈이 삐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수심에 불타다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났던 거예요. 왜? 정말 실수로 떠난 거예요. 시므이에게 두 종이 있었어요. 아마 블레셋에서 잡혀온 전쟁 포로인 것 같아요. 이놈들이 탈출을 해서 블레셋에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괘씸해가지고 감히 내 종이 도망을 쳐 잡으러 간 거예요. 시므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블레셋 왕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자기 백성인데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죽겠구나. 근데 솔로몬은 그걸 딱 듣고는 기회다 해서 불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를 방심하게 하고는 그렇게 실수를 하게끔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요.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나만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꾹 참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악인이 스스로 실수하고 범죄해서 자기가 미끄러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전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해보세요.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괴롭히고 직장에서 괴롭히고 또 이웃에서 친척들이 괴롭히고 가정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삐끗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르게 이타적인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데 결국 자기는 살고 그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은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결코 이기적이고 조급한 마음으로 남을 공격하는 복수하고 음해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절대 돕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조급하게 내 이기적인 마음만 채우는데 내 일이 잘 된다. 그건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아무리 조급하고 힘들어도 사람한테 해 끼치지 말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가 그 마음 봐서 역전시켜주마 하는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이 역전하게 된 계기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90세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살아온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놨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쭉 생활했기 때문에 부자들, 권력가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가 처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되짚어 볼 때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불가마에 들어갈 뻔 했잖아요. 그건 다니엘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니엘의 새 친구지. 다니엘은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온 이후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꿈을 해석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도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니엘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평소에는 기도를 해도 이런 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죠? 사람을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2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거는 뭐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다니엘은 그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부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 봅시다. 현실적으로. 저도요 평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은이 이번에 단원평가 봅니다.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집사람 어깨가 뭉쳤는데 어깨 좀 풀리 이런 건 기도해요. 기도하고 기다려요. 근데 만약에 뭐 교회에 큰 난리가 났다. 아니면 제가 누구랑 좀 불편해졌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난리를 해결했어야 해놓고 가만히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제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은 물론 기도도 하지만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우리 장로님들 찾아다니고 집사님들 찾아다니고 도와달라고 막 부탁합니다. 그리고 누구랑 불편해지면은 막 그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막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인생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이거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자, 다니엘의 인생을 더듬어 봅시다. 다니엘이 왕궁에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요. 근데 왕의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먹기 싫어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안 먹으면 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먹었더니 오히려 먹었던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고 시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죠.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도 안 가르쳐주고 맞추라는 거예요. 온 신하들이 뻥 쪄가지고 있습니다. 헐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비서실장 되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와서 야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제가 친구들이랑 기도해보겠고 하고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는 그 꿈을 맞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세 번째로 벨드사살이라는 왕이 술을 처먹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시아 글자를 쓴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다니엘이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응답, 이런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추억을 더듬어 볼 때 이번 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평소 추억이 있어야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보면 결국 제가 간암이 걸리거나 위암이 걸리거나 뇌종양이 생겨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아직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뇌 사진을 찍어봤죠. 예, 혹시라도 있는가 싶어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추억을 가지고 과거의 추억으로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의 추억, 친구의 추억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버텨내고, 여러분들이 또 결혼을 하면은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서로가 그렇게 사랑이 무르익기는 하지만은 예전만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신혼 때 1년, 3년, 5년 아기 생기기 전에 또는 그때의 그 추억으로 살죠. 그리고 또 애들 키울 때 말 안 듣고 속썩이지만 그 어린 시절에 방긋방긋 웃고 귀염 떨었던 그 모습 기억하면서 우리 살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과거의 추억이 없으면 오늘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과거의 추억이 있어야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바로 기도가 되고 바로 응답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야 큰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근데 그 작은 문제들이 응답이 되어질 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 오고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일이 자꾸 힘들어져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또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지인을. 잘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교회 나오더니 마음에 들어서 계속 나오고 정착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잖아요. 그죠? 기전남 집사님. 예. 오늘도 아드님하고 예비면님이 오셨어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데, 평소에 그런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두 번 기도는 하죠. 근데 도와줄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저도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평소에 작은 문제들 속에서 기도 응답을 경험한 자가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큰 문제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어서 역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전되기를 바라요.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무언가 역전이 되려면은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또는 9회 말 투아웃 이런 일이 때 홈런 이런 거 있으면 그 기적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도만 하면 일어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기적처럼 일어나는 거지 기적은 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명령만 하면은 다 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도 고쳐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2만 명을 먹이던데요. 그게 왜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몇 년 동안이나 기록된 거죠? 3,000년, 4,0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일어난다고 나에게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3,000년, 4,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기적이 70년 살았던 나의 삶 속에도 그렇게 일어나게 해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권을 뽑을 때 심리처럼 무조건 내가 1등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다니엘처럼 하는 거예요. 기적을 바래서 역전하는 게 아니라 내 태도를 바꿔서 역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3가지. 이거는 기적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한 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루어준 겁니까? 다니엘이 평소 하던 겁니까? 평소 하던 거죠.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고 이타적인 마음 가진 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자기가 평소 한 겁니까? 평소 한 거죠. 다니엘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었던 것은 평소 하던 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평소 하던 대로예요. 어떻습니까?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 하나님은 뭘 볼까요?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기도한다고 자판기 동전 놓고 삑 누르면 음료수 나오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적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를 가질 때 기적은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 봤어요. 그리고 사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남 원망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도 그 사업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다가도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들 닥달하지 않고 그래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 자녀가 눈물 흘리면서 변화되는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거 다 역전된 거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병든 자가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변화되는 역전은 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나의 태도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기적이 없어졌다고. 그렇죠. 옛날만큼 기적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60, 70년대 기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60, 70년대 교회는요, 병든 자가 나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병든 자 낫는 거 봤어요.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떠나가는 거 저도 봤어요. 사업이 안 되던 분이 사업이 잘 되고요. 저는 진해 살았으니까 물고기 잡는데 맨날 물고기 몇 마리 못 잡던 분이 막 물고기가 엄청 그물에 들어오고 이런 거 봤어요. 그거는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까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요즘 성도들과 그때 성도를 비교해 보세요. 그때 성도들은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단칸방에 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누워 잘 곳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밥 한 술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때 사람들은요, 다 못 사니까 서로 돌보며 살았어요. 내가 집에 고구마가 2개가 있으면 하나 갖다 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성도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 나누고 살았어요. 또 옛날에는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머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성도들은. 그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못 살던 성도들이 지금 다 잘 삽니다. 그때 자녀들이 지금 대학 가고 다 잘 됐습니다. 그때 교회도 없이 천막에 지내던 교회들이 지금 다 건물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날도 기적은 있습니다. 단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것뿐이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웬만한 일을 우리가 해결해요. 내가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나으면 됩니다. 또 뭐 눈 많이 오면 쓸면 됩니다. 또 뭐 비 많이 오면은 뭐 이렇게 물길 터주면 됩니다. 근데 땅이 변한다, 지진이 나면 어때요? 대책이 없어요. 산이 흔들린다, 화산이 터지면 어때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 도시 안에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난다, 해일이 일어나 보십시오. 원전 사고 나서 지금 후쿠시마는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지진과 화산과 해일은 우리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는 어떨 때 유익한 겁니까? 내가 거기 가서 숨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방공호가 있고 피난처가 있어요. 근데 피난해야 될 때 집에 들어가 있고 산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피난처로 들어가야 피난이 되죠.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역전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전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고 세상에 있고 욕심부리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이 필요하고 역전이 일어날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이 안 돼도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지만 회복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만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100점.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고 힘드니까 아이고 나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내가 살라고 하지 않고, 저 사람도 힘든데 내가 내 것까지 얹어주면 되겠나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짊어지고 가야지.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앞에 100점. 그리고 사람 의지할 수 있고 내 돈 경험 의지할 수 있지만 내가 그래도 순간순간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실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100점. 그러면 우리는 그 태도 100점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는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피난처 된 이 주세움교회로 몰려와서 매주일마다 말씀 듣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내가 바라는 그 일들은 기적적으로 일어나 역전이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살기 힘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을 말씀이 있는 줄로 믿고 나왔는데 우리의 삶에 역전이 필요하고, 그 역전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막연하게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감사의 기도로 내 삶을 감사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만 믿는, 나의 하나님을 찾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기적을 경험하여 역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